낡아지면은 기능이 떨어지죠. 기능도 떨어지고 고장이 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는 딱 3년만 타야 된다. 그래서 3년 타고 그것을 팔아서 이제 새 차를 산다. 왜 그렇습니까? 3년이 지나면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차라리 그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할부를 그걸 팔아서 나머지를 할부를 대면 그게 훨씬 더 좋다. 그게 이제 그 자동차를 아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엔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진. 그 엔진이 이제 그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죠.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리 비싼 차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노후가 되면 옛날에는 그 엔진 보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엔진에 들어가 있는 그 엔진의 그 구성품 중에 그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린더가 마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뿜어가지고 연소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마모가 되면 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니까 열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출력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같은 경우에만 100km 뭐 많이 나가면 한 110km, 120km 정도 갔는데 150km를 다닌 사람들은 그거 답답해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링이라는 걸 합니다. 보링을 하게 되면 그 실린더에 있는 그 모든 부품들을 새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들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링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웬만하면 사버리죠. 그 전에 제가 그 캐나다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갔을 때 그때 90년대죠. 90년대. 그때 갔는데 차를 우리나라에 차 다니는 거하고 그 잘 사는 나라 가서 그 차를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에는 고물차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보면 전부 새 차예요. 다 새 차더라고 보니까 헌 차는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픽업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현대 픽업입니다. 진짜 고물차였어요. 구멍 뚫리고 막 그랬던 거. 자, 그런 차만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방글라데시에 애들이 왔었죠. 애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제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했습니다. 가이드를. 근데 그 아이들이 저와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막 웃으면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는 차들이 다 새 차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새 차만 다니더라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리가 여기서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은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에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을 뭘로 보느냐?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든 우리가 쓰는 모든 그러한 그 기구들이 낡아버리면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죠. 자, 이런 것처럼 상황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첫째로 기운이 없어지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쉬고 싶고 그렇죠. 사람을 만약 보링할 수 있다면 아마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보링할 겁니다. 근데 저 이북에 있는 독재자 김일성이나 또는 모택동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자기들을 보링할 수 없어요. 자기 몸에 보링할 수 없이 죽었다고 그러죠. 뭐 심지어는 뭐 오래 살기 위해서 젊은 청년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자기한테고 막 다뤘다. 근데 뭐 안 되더라. 그런 얘기도 들리죠. 젊은 심장 다루면 젊어진다면 그렇게 한 그런 독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장이나 인간의 장기들, 물론 부분적인 것은 있지만은 그 젊은 그 기능 장기들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면은 내가 정말 무능가 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지난주에도 우리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신앙이 좀 떨어지면 가서 보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원. 거기 가면 모든 부유한 것이 다 채워졌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보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다. 한 순이 10일입니다. 사순이니까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 마모된 것 또는 이제 낡아진 것들을 보링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보링의 기간이 사순절이다. 그런데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냥 사순절인가 보다. 작년에도 드렸던 거고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순절인가 보다. 영적인 보링을 해준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순절을 좀 우리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그런데 영적인 보력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자. 코비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이제 소홀히 여길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아주 그냥 비리비리하고 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고 주님 만나면 그 사람은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단 없이는 안 됩니다.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단을 해도 안 되는데, 결단해도 사흘밖에 못 가는데, 그 말 그나마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발 사순절은 정말 우리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다시 뜯어 고치고 그리고 회복받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 만찬을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왜 6월절이 지금 사순절에 들어가냐면 사순절 기간 안에 6월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의 공생의 동안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가? 그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6월절 끝나고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죽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저희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6월절 만찬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목소리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의 신대로 하여 6월절을 위하여 떠나 접을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자
여기 보면은 유월절을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볼 때 니산월 첫 해입니다. 니산월 13일 오후 3시에서 5시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날 해가 진 후에 유대력으로는 14일이 됩니다. 해가 지면은 이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은 이제 그 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해가 떠야만이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는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니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지어서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자, 14일 되면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13일에 이제 준비했다가 해가 진 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때 먹는 음식이 뭐냐면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그리고 무교봉이라는 것입니다. 무교봉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여러분, 쓴나물이 맛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막 쓴바귀 같은 것을 나물로 해서 먹죠. 아이들은 쓴나물은 절대 못 먹습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쓴나물을 먹으면 그 쌉쌀한 것이 우리 밥맛을 돋군다고 해서 쓴나물을 먹죠. 자, 이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개떡 같은 겁니다. 맛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유월절은 뭐냐면 자신들이 고통당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을 종살이다가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애굽을 떠나는 그러한 의식을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고통을 그 날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했다고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걸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그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끝에는 정말 그들이 해방된 기쁨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의식 자체는 과거의 자기의 고통들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기들이 그 고난 직접 그 당시 살진 않았지만 그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금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금 지켜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에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 뒤를 따라가서 그 여인 집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라. 그래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마가의 집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시키신 대로 하여서 유월절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고 구원의 자리를 베풀어도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몇십 년 동안을 떠나는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2맹세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참석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석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팔자가 누군지 안다고 했어요. 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만찬을 베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가르쳐주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참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동참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은혜 자리에 동참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 다윗이라든지 모든 우리 믿음의 선임들이, 그들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아무리 풍부해도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도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누린 것 같고 아무리 내가 풍족한 것 같아도 그곳에 주님이 동참치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종살이에서 애굽의 이방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 자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주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은혜 자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6월절 그 의식을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나누는 것을 한번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6월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뭐가 안 보입니까? 6월절은 떡하고 포도주만 먹으면 됩니까? 뭘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양고기를. 양을, 그렇잖아요.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고기와 함께. 6월절은 고기와 함께. 그래서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네?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그것을 응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양고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양의 제물은 주님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실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양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 제물은 당신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의 유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죄에 갇혀있던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성만찬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성만찬이 이제 그 성만찬 구원의 식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만찬에 초대하지 않고 12시대만 초대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할 때는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사양하시고 또 혹시라도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물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죠. 제가 성만찬은 확실하게 구원의 주를 믿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든지 어떤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만 위해서 차린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그 성만찬에 참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셨던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주님 내가 주님 은혜에 동참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다더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사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성도로서의 어떤 품위와 손상되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먹는 거, 세상 쾌락을 즐기는 거,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만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그게 그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려면 주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절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느끼면 그러셨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요, 평상시에 세상에 살면서는 부모가 얼마나 고맙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최악의 고난에 들어가면 그때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생고생을 해봐야 부모가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다는 거, 오늘 감사하다는 거 알고, 여자들은 산모가 되어서 어린아이 낳는 그 현장에 가봐야 어머니의 고통, 그걸 알 수 있다,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올해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주간이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정말 이 기간만큼은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양화진이라도 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받다가 죽었는가, 이것을 한번 가서 보면서 직접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14살짜리가 순교자가 있어요. 14살짜리가. 75살 먹은 할머니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다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정말 실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구나.
이들의 고통이 있었구나, 이들의 헌신이 있었구나, 이들의 죽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주고 있다는 것이 먼 옛날에 그 옛날 책에 나오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빌라도 법정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가 됩니다. 근데 그 1.5km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곳입니다. 거기 14군데 그 예수님이 그 이제 가시다가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또 그리고 넘어지고 대신 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 그곳에 교회들을 세워놨습니다. 교회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신 교회가 또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선조교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모형으로 이렇게 죽으신 것을 모형으로 만들고 장사 지내는 그런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만지면서 자기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내 소원을 지금 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신기하게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행적을 우리가 그 교회, 기념교회를 만들어 기념교회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어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벌써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래? 꽃보다 누난가, 그 프로 가오는가 보니까 그 성당 고성당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눈물을 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눈물 하면 안 나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흔적을 추적하는 감지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한번 회복해보자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닙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 고난의 현장,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은혜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은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흔적이 있는 곳에 주님이 정말 계신 곳 어디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산 교회입니다. 이곳이라도 찾아오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좀 주님의 그 은혜를 좀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링해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보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사순절 마지막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도 와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주님이 죽으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한번 동참해서 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시키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발사 축복하시고 떼어 피라들을 주시면 감사하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내 것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더라 그랬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한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직접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삼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29절은 지금 성만찬을 지금 제정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떡을 떼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가 받아 먹어라 1대1로 주시는 겁니다. 1대1로 나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떼어서 주는 겁니다. 그냥 와서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말고 싶은 말, 그게 아니라 직접 떼어주면서 너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이건 내 몸이야. 너가 직접 나를 지금 먹는 거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그냥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야. 받아 먹어.